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하라 송건 목사입니다. 우리나라가 급변하면서 한국 사이의 최대의 이슈, 최대의 극한 대립은 바로 이 정치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급속한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서 이렇게 인권 자유 민주주의의 확립을 하면서 아직도 남북한의 이 대립, 이것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5년 동안에 아주 극심한 갈라치기, 이렇게 해서 이제 거구가 되고 갈라치기로 좌우 대립이 심각하게 되어진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회가 심각한 교회의 분열도 가져오고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또 어떤 이제 목회자는 복지부동, 절대로 정치 말은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있는가 하면은 이 거구로 이제 이렇게 지칭을 하고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리고 이렇게 또 극자, 거구, 이렇게 지금 선명히 나눠져 있는 가운데요. 이 광화문의 태극기 운동, 자유 우파 운동을 통해서 지금 나라를 바로 세워보자.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과 정치는 어떠냐? 모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경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을 모든 바탕 위에,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외인 거루됨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거루됨의 그 성경에 따른 정치, according to the Bible, 뭐 이렇게 2010년에 나온 이런 책인데요. 자, 이게 한번 알려지기도 했지만은 명쾌하게 지금 대표적인 살아계시는 신학자 중에서는 최고의 미국 신학자로서 한 사람을 꼽히는데, 자, 이분에 대한 이제 그 번역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성경과 정치, 자, 이것에 대해서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정성범 목사가 연재를 이렇게 하는데, 요약해서 또 다른 것과 함께 이렇게 한번 성경 공부를 우리가 이런 기회에 명확하게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권위 있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외인 거루됨은 뭐 조직 신학자로서 가장 미국에 존경받는 신학자 한 사람으로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석사, 여기 자, 이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석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 박사를 받은 후에 지금 트리니티 신학교와 피닉스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알려진 겁니다. 이 청교도 정신으로 설립된 이 미국은 기독교 가치 위에 세워졌지만은 인본주의 사상과 교육,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문화 확산, 이게 이제 몰아붙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통적 기독교 가치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가고 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도 흡사하게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방파제로 지금 이런 물결을 막고 있기도 하고, 세계의 중심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서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치 문제만큼은 좀 미국과 달리 우리가 남북한 이념 대립이 심각하고 간첩이 많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마저도 지금 이번 이 좌편 문재인 정부로 통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여기에 우왕좌왕하고 지금 대립 관계가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우리 목회자나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분명하게 성경 관점에 서야 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외인 거루됨의 사진이고요. 자, 이것을 이제 이 자신이 쓰게 된 왼쪽에 있는 것이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인데요. 이게 책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나는 하면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자신의 말씀인 성경이 안내자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인간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도 포함된다. 좋은 말이죠. 이 책에서 나는 진보적 입장이 아니라 보수적 입장의 정부와 정치를 지지한다. 이것을 어느 정도 밝히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과 정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한 결과에서
도출된 결론이다. 이런 관점은 내 관점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연히 얻게 된 관점이다. 자, 이렇게 우선적으로 말을 하면서 자, 여기에 그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정이 어느 정도 비슷한데요. 자, 이렇게 이제 말하기를 그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외인 거루됨이고요. 자, 아래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가? 목사는 정치 문제를 설교해야 되는가? 정치적 문제를 설교해야 하나? 기독교인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특정한 입장을 가져야 하나?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하라고 가르치나? 자, 이런 것을 질문을 하면서 그는 이런 포괄적인 자료를 제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자, 우리나라에도 뭐 김성욱, 황재범, 최용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요즘 그 정치 윤리에 대해서 연구가 싹트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싹은 트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로이더 존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더 존슨은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국가와 정치 문제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고 집착하지 않는 조연한 참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도 정치에 유명한 네덜란드의 수상을 오래 하면서도 또 화란 대학의 대학장 그리고 목사지요. 그분은 국가의 본질적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아니다. 그 인간의 타락의 결과에 대응으로 나타난 임시적 처치술, 그러니까 상처를 감싸 붕대, 다친 다리를 보조하는 목발 역할이다. 그래서 사회 영역 주장을 영역 주권을 많이 말했는데요. 영역 주권을 하나님께서는 영역 주권을 각 영역마다 부여했기 때문에 국가는 교회, 학교, 기업 등 각 사회 영역의 상호 불간섭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런 말을 할 때 현재 기독교 사립학교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부의 지나친 제약, 간섭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적으로 정치 참여는 하나님의 관심이냐? 정치 참여는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맞느냐? 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본론을 지금 말을 하면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여기에 이제 정치 권력을 부여받은 공직자가 되어서 직접 정치에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둘째로 이 정치 권력을 부여하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정치 참여를 공식화할 것이냐 아니면은 개인적 정치 판단에 맡겨야 될 것이냐. 자, 이런 것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지요. 고민이기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은 정치 참여는 하나님이 원하시냐 관심이냐. 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루뎀은요. 첫째 여기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시 세속 정부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사례를 제시한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요셉부터 말하는데요. 이집트의 고위 관직의 총리로 일하면서 이 파라오 왕의 결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미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파라오 앞에 당당히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예를 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자유를 위한 출애굽을 위해서 모진 수고를 감당하기도 했다. 자, 이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 왕궁 안에 양아들로 들어가 가지고 모든 학문과 무예를 다 공부했다. 이것도
이런 그 어떤 정치적인 그 하나님의 준비였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다니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세속 정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덕 기준에 담대하게 세속 정부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에게 제시한 말씀, 여기에 다니엘서 4장 27절,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폐하의 죄악을 사하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것을 이렇게 찾아냈네요. 이게 아주 정치적인 제언이었다고 보는 거죠. 구체적인 정책과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을 말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느헤미야는 이제 파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으로 일했고, 모르드게 에스더는 우리가 아는 대로 파사의 임금 아수에로 왕의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에스더 전체의 내용을 잘 보면은 정치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그래서 그 이제 나라 다 죽게 된 유대 민족을 살려낸 거죠.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도 역시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그들의 죄를 언급한 말씀들이 많이 지적한 것이 뭐 나오는 거 주지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로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자,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시 세속 정부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사례들을 제시하는데요. 세례요한, 특히 세례요한은 이제 정말 그 황제가 세운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통치를 받을 때 세례요한은 헤롯 왕의 행적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가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뭐 도덕적인 거 그런 것들을 강하게 책망을 했죠. 동생의 철을 그렇게 아내로 삼을 수가 있느냐? 또 뭐 독사의 자식들아, 죄를 회개해라.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뭐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어때요? 역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가고 호송될 때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요. 그때 사생활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으로 취할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도덕적인 기준을, 또 하나님이 나중에 어떤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 정치적인 언급은 로마서 13장과 베드로전서 2장처럼 성경의 정부에 관한 직접적인 가르침이 존재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정부의 정체성을 알고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것이다. 시민정부의 정체성을 알고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또 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이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정사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어두운 주관자들에 대한 것이다. 이 정사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이런 그 세속 정부에 대한 많은 말씀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여기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자, 여기 거루뎀의 결론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거루뎀은 신구약 성경에서 직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바 정치 참여는 하나님의 관심사임이 분명하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를 통해서 세속 정부에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속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는 세속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큰 주제라는 것이다.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상세하게는 못 봤지만은 전체 흐름을 보면 왕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또 예수님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름 부은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제사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왕적인 통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 이런 개념은 정치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도덕성을 지적하고 심판을 말하고 경고하고 왕에게 대놓고 이렇게 수배를 당하고 도망을 가고 목이 잘려 죽고 그래도 외치는 것이죠. 외치는 것이죠. 왜 우상만 숭배했느냐 뭐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 분명히 우리는 사회의 책임을 뭐 주권 영역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하나님의 주권 영역은 왕에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분야에 다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책임지는 역할, 특히 정치의 역할에는 너무도 이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분법의 종교 정치가 분리되어 뒤에 정치 종교가 분리된다는 하는 이런 그 베일 뒤에 숨어 있는 목사들, 아직도 중도에 빠져 DMZ의 기회주의자들처럼 가만히 있는 이런 목사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뭐 이제 고향이 달라도 또 무슨 남녀의 무엇이 다 달라도 이 정치 성향이 다르면 결혼도 하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라.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양분되어져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